2008년도에 출간된 책이니까 조금 시간이 됐죠. 0.1g의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이상목 교수가 사고를 당한 뒤에 쓴 그런 책입니다.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를 딛고 일어섰던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쓰고 있고요. 그 사고를 통해서 자기가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별명이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에요. 왜 그런 별명이 붙였는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고, 이분이 쓴 그 2008년 0.1g의 희망이라는 책과 그리고 2012년에 포브스 코리아 CEO 포럼이라고 하는 그런 행사에서 이분이 첫 번째 강의를 하면서 참여한 CEO들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강의 내용이 있습니다. 주제가 위기 속에서 길을 찾다, 이제 그런 주제였는데요. 이 책의 내용과 그리고 그 강의의 내용을 좀 중심을 해서 이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목 교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IT 공대, 너무나 잘 아시는 공대로서는 세계적인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MIT 공대에서 해양학 지질학 박사,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지질, 땅의 그 모든 그 성분들이라든가 그 특성들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분이지만 사실은 이 해양 지질학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 MIT에서 공부를 마치고 우리나라에 귀국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해양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하다가 서울대학교의 이제 지구해양과학부 교수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에 2006년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이라고 그러죠. MIT하고 그렇게 아주 동등하게 그렇게 유명한 대학이었던 칼텍의 그 대학 칼텍과 함께 조인을 해서 미국에 있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지역의 지질 탐사를 학생들과 함께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 지질 탐사 기간 중에 이상목 교수 자신이 운전하던 차가 전복이 되면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통해서 이분이 그 사고를 당하면서 이 척추가 이제 몸이 그 차에 깔리면서 척추 손상을 입게 되는데, 흔히 말하는 4번 경추 4번 척추가 손상이 되면서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별명이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말할 수 있고 눈을 떴다 감았다, 또 눈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기능만 가지고 있고요.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증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3일 만에 그 임사 상태라고 그러죠. 죽음을 체험하고 이분이 이제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처음에 깨어나서 한 말이 자기 어머니에게 한 말인데요. 죽어볼만 하더라고요. 이게 첫말이었다고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체험했던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아주 강한 빛 가운데 자신이 들어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했던 이야기들도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 사고로 회복이 돼서 그 유일하게 이 목 위에 부분만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이 사고가 컸냐면 그 횡격막까지 다쳐가지고요,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보통 일반 성인들, 그냥 건강한 보통의 남자들이 호흡하는 거에 40%밖에 호흡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웃을 수도 없는 그런 분입니다. 마음껏 웃을 수도 없는 그런 분인데요. 이런 분이 그런 그 중증의 장애 가운데서 6개월 만에 일어나서 다시 대학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한 2년이 지난 뒤에야 이분에 대한 소식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강연회에서 또 책을 통해서 혹은 신문기사나 또 여러 잡지들을 통해서 이분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인터넷에서 한번 이 이상묵 교수라는 이름을 쳐보시면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한 번쯤 이 동영상 그 15분짜리 동영상이 있어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거기에도 이분 그 특강이 있거든요. 한번 그 동영상 같은 거 좀 짧지만 한 번씩 보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도전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분이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런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6개월 만에 대학 강단에 복귀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자기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이분이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분이 아닌데 사고를 당했을 때 그야말로 세계적인 해양학자이고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잘 나가던 자신에게 이런 비극이 닥친 것에 대해서 하늘을 향해 원망도 하고 또 낙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자기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는데 아직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게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과학자로서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뇌가 아직 살아있고 이 뇌를 움직일 수 있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아직 남은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연구할 수 있는 머리가 있고 심장이 살아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분이 그런 그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바꾸고 나서 이제 미국의 병원에서 3개월 만에 퇴원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3개월이 지난 뒤에 강단에 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학생들을, 그 몸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또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만일 자신이 고등학교나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면 다시 강단에 선다는 것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불가능했겠지만 참 감사하게도 내가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 발달된 컴퓨터를 비롯한 IT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학생들을 정상적으로 가르칠 수 있으니 참 이것도 감사한 그런 생각이 든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내게 남겨져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내게 남겨진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했고, 그 감사가 자신을 행복한 사람으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힘으로 그렇게 다가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으로 때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또는 손해를 보게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잃어버린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잃어버렸지만 아직도 내게 남겨져 있는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일랜드 출신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소설가였던 오스카 와일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쉬운 방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감사할 때에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이 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달 11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감사. 예, 한 번 더 해보시죠. 감사. 예, 지난주에는 이 주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지혜를 발견하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떤 죽음의 고통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의 고통이 그 자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하는 힘이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왕이 쓴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는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을 가져오는지를 아주 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생 가족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들이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죽음의 위기, 그것이 육신의 질병으로 오는 죽음의 위기이든지 아니면 죽음의 고통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환경과 상황들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하면 그 고난 혹은 그 죽음의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9절과 1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분들 이 두 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단편적인 단어이지만 이 단어 속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에게는 어떤 원수가 존재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이 원수로 인해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음의 위기,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위기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도대체 이 다윗에게는 어떤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고 어떤 원수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만을 가지고는 잘 이해할 수 없는데요. 여러분들 성경책 시편 56편에 그 가장 머리 부분에 보면 보통 표제어라고 붙어서 그 시가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혹은 그 시의 제목이 뭔지를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우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가드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말씀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1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그 앞뒤 전후의 문장,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 다윗이 처해있던 아주 비극적 상황들이 잘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도망가다가 녹단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이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아서 성전에 진설되었던 그 진설병 떡을 일부 받아서 그것으로 주님배를 채우고 이제 자신이 죽였던 그 골리앗이 찼던 칼을 이제 이 아히멜렉에게 받아서 이제 그 계속해서 도피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요. 아마 처음에 이 녹당으로 갔을 때는 잠시 거기에서 머물면서 몸을 피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녹당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녹당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사울 왕의 신하로서 사울 왕의 모든 짐승들, 이 동물들을 관리하는 목자장으로 일하는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녹당에 와서 있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의 그 전후 내용들을 쭉 보면 이 다윗이 누굽니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이 도액이 만일 사울왕에게 가서 내가 여기 이 녹당으로 피한 것을 알면 사울왕이 이곳을 또 쫓아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녹당에 머물려던 생각을 포기하고 다시 도피자의 삶을 삽니다. 실제적으로 이 도액이
사울왕에게 가서 이 높당에 다윗이 피해 있었고 그때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그를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를 전함으로 인해서 사울왕이 이 도액에게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과 그의 일가족들을 아주 처절하게 진멸시켰던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돼요. 어쨌든 이렇게 잔인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하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간 데가 어디냐면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정치적 망명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이라는 내 조국에서 이렇게 핍박받으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당신들 나라에 와서 몸을 피하고 나를 여기서 좀 살게 해주시오. 그렇게 망명길을 택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정치적인 망명을 택하고 아기스에게 가서 몸을 의탁할 때는 그래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하면서 자기하고 이 대적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제 견제하는데 자기를 좀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살려두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으로 이 블레셋 땅으로 몸을 피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블레셋은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나라예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 최고의 전쟁 영웅이었습니다. 장수 중에 장수였어요. 아기스 왕의 신하이자 부하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나 좀 받아주세요 라고 들어간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호랑이 굴에 몸 던져놓고 나 죽여주세요 라고 얘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울왕이라고 하는 늑대를 피하려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호랑이 굴에 가서 몸을 던진 그런 꼴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쫓아다닐 때는 도망갈 수 있는 여지나 있었죠. 도망 다닐 수 있는 시간이나 벌을 수 있었죠. 자,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는 도망갈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꼼짝없이 사로잡힌 겁니다. 스스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진 겁니까? 사실 다윗이 생각할 때 자기를 살려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다윗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이 다윗이 말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왕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높이 치켜 세우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저런 자를 살려두었다라는 후환이 두려우니까 이번 기회에 제거하십시다. 이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간언한 내용이에요. 그 소리를 바로 다윗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났겠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위기를. 자, 여러분들 12절, 사무엘상 21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 죽이려는 그 사람들의 생각 앞에서 자신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고 자기의 수염에 그 침을 묻힌다 그러고 몸을 어그적거리면서 대문에다가 몸을 비비고 눈 풀린 그런 모습으로 이제 아기스 왕 앞에 선 겁니다. 얼마나 실감나게 연기를 했는지 아기스 왕이 아니 우리나라에 미친 것이 없어서 이런 미친 것을 내 앞에 데려왔느냐고 신하들을 책망하고 다윗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미친 척 할 때의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다윗의 심정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고위공직자들이 요즘에 부정을 한 그런 이유 때문에 수사를 받고 교도소에 가서 갇히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검사 출신의 두 사람, 고위공직자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최근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한 신경정신과 의사가 왜 고위공직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자살을 할까? 그것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한 손에 모든 권력, 그러니까 그것이 정치적인 힘이든지 돈의 힘이든지 모든 힘을 한 손에 쥐고 일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범죄자 취급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상처를 입는 게 자존감의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나라와 민족을 배반한 그러한 부정한 자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고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니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의 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자존감의 손상을 받게 되면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동시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자아 통제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왜 뇌출혈이나 이런 게 생겨서 뇌 속에서 피가 터지면 그야말로 급하게 죽을 수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런 뇌출혈 증상과 같이 급성출혈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정신적 급성 쇼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엇을 상실하게 되냐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때 유일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수치스럽고 내 명예를 손상당하고 자존심 상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리고 자살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로 수치스럽고 내 명예가 손상됐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한마디로 죽음보다도 더 치욕스러운 고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그런 명예를 손상당하고 자존감을 손상당했을 때 그것은 그때 느끼는 고통은 죽음과도 같은 고통, 아니 그 이상의 고통이라, 그런 말이에요. 한번 이 상황을 이 다윗에게 한번 대입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비록 그가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사위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골리앗 전쟁, 이 블레셋의 전쟁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최고의 영웅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되고 눈 풀린 모습으로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해야 할 때 그 모멸감, 그 수치, 그 손상되어지는 자존감을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다윗에게 죽음보다도 더 심한 고통이고 아픔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과도 같은 고통, 다윗에게는 두 가지가 함께 온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기스 왕과 신하들의 그 위기,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자존감마저 버려야 했던 그 치욕들, 그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내가 서원함이 있습니다. 이 서원함이 복수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루어주시기를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상의 모습을 보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 기도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감사의 제사를 드릴게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 하는데,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어떤 소원이 있고 어떤 화려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게 좋은 소원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아무리 정말로 꿈과 비전이 화려하게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직도 제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내가 감사제사를 드릴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정도만 해도 참 귀한 건데요. 여러분들 이 말씀의 문맥상의 의미는 13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문법적인 표현은 뭘로 되어 있는가 하면 미래형으로 되어 있지만 문맥상의 의미를 보면 13절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현재적 시제로 바뀌어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아기 수학 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사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소원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다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적인 표현 때문에 미래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지금 내가 감사하고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음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원수들이 어떠하든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계략이 어떠하든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그 위기의 상황, 죽음의 상황, 그 수치와 지옥과 모멸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자리에서 그런 고난이 때때로 나를 정말로 수치스럽게 하고 내 명예를 깎아먹고 나를 모멸을 감을 그러한 환경과 상황까지 끌고 들어갈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 그래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코네티컷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글렌 애플렉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코네티컷 대학 그 의대 병원과 그 산하에 있는 브런치들, 지병원들의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았던 심장마비 환자들, 그러니까 심장이 갑자기 정지가 되거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와서 치료받았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심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심리학적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당신 왜 병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느냐, 이 병이 발생하고 나서 치료를 받고 나서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질문들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 병이 지금 다 났어요. 이제 심장병을 왔다가 이제 병원에서 다 치료받고 회복이 됐어요. 났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제 임상심리를 한 거니까. 근데 이 병이 나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심장병에 걸린 것은 누구누구 때문에 심장병에 걸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지난주에 제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르밧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은 누구 때문에? 엘리야, 당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엘리야의 탓을 했던 것처럼 이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내가 심장병 걸린 것은 누가 속을 썩여서 혹은 뭐 우리 남편 때문에, 아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누구 탓을 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8년 만에 심장병이 8년 동안에 심장병이 거의 다 재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병이 걸리고 나서 치료를 받은 뒤에 그 심장병이 뭐 때문에 걸렸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 심장병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 한 가지 있어요. 이 심장병을 통해서 내가 죽음의 위기를 겪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나에게 고맙고 감사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거의, 아니 한 사람도 심장병이 재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스스로의 초이스예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힘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10절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을 같이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죠. 무슨 단어입니까? 의지한다는 단어죠. 이 의지한다는 단어, 뭐 뜻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성경학자 한 분이 아주 쉽게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꼭 붙잡고 떨어지지 않는 모습, 엄마한테 내어 달려 있는 모습,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의지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엄마 손 잘 안 잡으려고 하죠. 근데 어떤 어린 시절의 한 시절은요, 정말로 엄마를 떨어지지 않고 엄마만 붙들고 사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바로 그때의 모습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엄마만 있으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내가 어떤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엄마만 있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엄마만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오늘 지금 다윗이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내가 언제 죽을지, 한순간도 내 목숨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런지 전혀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목숨이 간당간당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게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냥 단순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10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하나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요.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 성경에 뭐로 되어 있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하나님을 호칭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어떤 불가능함도 가능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뜻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담겨진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뜻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이 여호와는 자녀를 사랑하셔 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비록 내가 이 정말로 블레셋 왕 아기스와 그 신하들의 계략 앞에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지만, 아니 정말로 이곳을 떠나도 사울왕의 추격 가운데 언제 내 생명을 정말로 잃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무리 그런 위기 가운데 있어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뭡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실 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 그 언약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망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지키신 그 언약대로, 말씀하신 언약대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강하게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이 죽음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던 힘이었고 능력이었고, 또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그가 감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나는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도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11절 말씀과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11절과 13절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먼저 보시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설사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셔서 어디로 옮기셨어요?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 앞을 다닐 수 있도록 나를 건져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감사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 빌립보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빌립보서 4장의 말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좋은 것을 너희에게 구할 것을 채워주시고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된 이유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큰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이 능력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능력이 나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내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설사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화가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이 솔맨이라는 화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병명이 뭐였냐면 임파선 결핵인데요. 임파선 결핵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요즘에도 치료가 쉽지 않은 그런 질병이더라고요. 임파선 결핵에 걸리면 좀 중증일 경우에는 수술을 받고 한 1년 정도 약을 복용해야 되는데 재발할 위험성도 많다는 겁니다. 이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파선 결핵에 걸렸을 당시에는 거의 치료가 불가능한 병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때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이제 3개월밖에 못 살아요.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내린 겁니다. 문제는 결혼해서 이제 곧 태어날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아버지가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정말로 답답한 일이겠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에게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3개월을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3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라 3개월 더 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정말 우리 생에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들로 한번 이 시간을 채워보십시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정말로 남은 3개월의 시간 남들 30년처럼 살아보자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화가였던 솔민이 이때부터 내 생의 마지막 작품이 되어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완성되어졌을 때 여러분들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먼저 그림을 보실까요?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신 그림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자, 뭡니까? 예수님 사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 그림을 한 번씩 다 보셨을 텐데요. 바로 솔맨이라는 화가가 그린 예수님의 조상, 예수님의 얼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이 마치는 3개월이 되던 날 그의 병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솔메이라는 남자를 간증하면서 자기가 감사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감사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치유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어떤 고난의 자리, 죽음의 고통 같은 그런 아픈 가운데서도 참으로 회복되어 주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